역대상 1장 28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라.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은 느바요시요 다음은 게달과 압부엘과 미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라. 이들은 이스마엘의 자손들이라. 아브라함의 소실 그두라가 낳은 자손은 심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요. 욕산의 자손은 스바와 드단이요. 미디안의 자손은 에바와 에벨과 하녹과 아비다와 엘다아니. 이들은 모두 그두라의 자손들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 목적 가운데 되어진 것인데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일어나고 있고 또 우리는 어떠한 계획과 뜻 가운데 이끌려가고 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 성경을 구원을 위한 책으로 그렇게 생각을 많이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는 우리 구원에 필요한 이야기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미리 짐작을 하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그런 그 생각으로 이 성경을 보고 또 역대상 족보 이런 이야기들을 접하게 되면은 그 낯선 이름들이죠. 낯선 이름들이 왜 성경에 등장할까? 도무지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들은 나오긴 나옵니다. 아담, 노아, 아브라함 익숙한 이름이 있는데 이런 이름들은 우리 상식적 들은 이제 지식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연관이 있어서 이들을 통해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준다. 이건 우리가 이제 알 거예요. 그건 잘 알겠는데 문제는 이들 외에 아주 낯선 다른 이름들은 뭐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낯선 이름들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 이름들은 뭐냐는 것이죠. 이 성경이 옛날 고대인의 자손이 누구냐 이것을 소개하는 그런 건 아닐 것인데, 그럼 무엇 때문에 정말 우리의 구원과 아무런 연관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중요하지도 않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 이름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냐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별것 아닌 것 같은 이름들은 다 빼버리고 중점 있는 사람들 이름, 이삭, 이스마엘, 노아, 아담, 아브람 이런 이름만 가지고 얘기는 안 되겠습니까? 이러한 그 의문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시각에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게 되면은 정말 이 오늘 본문도 참 이상해요. 이상한 그런 내용이죠. 그 28절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뒤에 이제 이스마엘의 족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32절, 3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소실, 그두라의 자손이 얘기가 또 돼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 아브라함에게 그두라라는 소실이 있었다는 것도 모르는 분이 많을 것 같은데, 이 그두라라고 하는 이름은 창세기에 한번 나오고 오늘 본문에 한번 등장해요. 거의 기억되지 않는 그런 이름 중에 하나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처럼 그 성경에 없어도 될 것 같은, 빠져도 하등의 문제가 없을 것 같은 그런 이름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상하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한번 이제 생각해 봅시다. 자, 성경에서 우리가 이러한 사람들이 중요해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인물들, 그런 인물들 이름만 남겨놓고 또 중요하지 않는 그런 이름들은 다 지워버린다면은 어떻게 되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중심적인 인물들 이름만 가지고 이 하나님의 구원이 설명될 수가 있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노아,
아담, 아브라함 뭐 이런 사람들 이름만 가지고 구원이 설명이 될 수가 있을까?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영화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그 중요한 배역으로 여기는 게 주인공이죠. 주인공과 또 주인공 중심에 아주 유명한 또 조연들 몇 명이 나오고 그렇게 이제 나오는데, 그거 말고도 이제 뭐 영화를 보는 사람들에게 전혀 관심이 가지 않을 엑스트라들이 또 수없이 많이 나온단 말이죠. 영화 보는 사람들은 주인공에게 집중을 하지 얼굴도 모를 정도로 스쳐 지나가는 그런 엑스트라에게 집중을 안 해요. 그러면은 그 엑스트라는 뭐 우리 관심도 없고 중요하지도 않으니까 그들을 다 빼버리고 다 지워버리고 영화를 만든다. 그랬을 때 영화가 만들어지겠냐고 하는 것이죠. 자, 전쟁 영화를 만듭니다. 주인공이 앞에서 돌격 앞으로 외친다 하십시다. 근데 엑스트라 없이 주인공 혼자 되겠냐 그 말이에요. 돌격 앞으로 그 얘기가. 수십, 수백이 등장을 하고 얼굴도 모를 정도로 한두 번 나오고 많은 그런 역할이라 할지라도 주인공과 함께 돌격 앞으로 하는 그 수없이 많은 엑스트라들, 그 사람들이 있어야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들이 없으면 영화 이야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공만 달랑 가지고 이야기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조연들, 또 엑스트라들도 좋은 사람만 등장하지 않거든요. 좋은 사람이 있으면, 그럼 주인공이 뭐 좋은 사람이다, 다 좋은 사람 나오겠죠. 그러면은 나쁜 놈도 어김없이 등장이 돼 있단 말입니다. 착하고 선한 사람들만 골라가지고 등장을 시킨다. 그렇다고 해서 영화가 뭐 감동을 주고 좋은 영화가 되는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 영화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게 뭡니까? 그 엔딩 크레딧이라고 올라가는 게 있어요. 영화 제작 관여한 뭐 출연진 나오고 뭐 미술 감독, 뭐 음향 감독, 그 관련된 사람들이 쭉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이름도 없이 군인 1, 군인 2, 뭐 이런 사람들, 또 뭐 깡패 1, 깡패 2 이런 사람들, 그렇게 나온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만이 영화가 돼요. 이야기가 된단 말이죠. 자, 성경은 하나님이 관여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 구원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낸 구원 이야기다. 그러면은 그 이야기에서 주인공이 누구겠습니까? 누가 주인공이에요? 성경 이야기에서. 자, 성경 이야기 제목이 십자가입니다. 그런 주인공 뭐 대반 뭐 딱 생각나겠죠. 그런데 이야기 이제 십자가란 이야기 처음부터 주인공인 예수님이 딱 등장을 한다고 해보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등장을 해서 혼자 막 세상에 복음을 막 전하는 거예요. 그리 상상해 보시라는 겁니다. 성경 이야기, 십자가 이야기 처음부터 예수 등장해가지고 막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막 전하고 그렇게 했을 때에 그런 가운데에서 그 십자가 죽음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자, 세상에 나쁜 놈이 하나도 없이 예수님이 혼자 딱 왔어요. 아무도 없이. 주인공이 와가지고 주인공 혼자 와서 막 복음을 외쳐요, 막. 그런 가운데에서 십자가 그 죽음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도 이해가 안 되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나쁜 놈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나쁜 놈이 있어야. 이제 알겠습니까? 십자가 죽음은 예수님 홀로 주인공 혼자서 활동한다는 게 아니에요. 나쁜 놈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하늘로 가셨다. 그리고 복음서에 나온 대로 예수님이 전한 복음의 내용만 기록된 거. 이게 성경이다. 그런다면은 그게 구원 이야기가 되겠냐 그 말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 제목을 십자가 이렇게 정한 다음 필히 예수를 붙들어 가지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나쁜 놈이 등장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야기 되는 거예요. 그 나쁜 놈 이름이 유명하지 않느냐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 다 나쁜 놈이니까 자꾸 놈이 죄송한데 저도 그 놈이 들어가니까 그냥 놈이라 하십시다. 다 나쁜 놈이니까 인간 이름 같은 것은 중요하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유명해, 노아가 유명해, 아브라함 유명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 나쁜 놈이니까. 그러니까 그들 주인공 삼아가지고 이야기하면 이해 되지 않겠는가? 그게 잘못된 생각이라 그 말이죠.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족보를 통해 드러나는 게 뭐냐면은, 그 나쁜 놈들이 두 노선으로 갈라져요. 양쪽으로 갈라지는데, 한쪽은 축복이 되고, 한쪽은 저주가 돼요. 그래 갈라진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축복이 되는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본래 나쁜 놈인데 개과천선해가지고 좋은 놈이 되는, 그게 아니고 계속 나쁜 놈이에요. 축복인 사람 계속 나쁜 놈이란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제 자기 상식에서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은 이 축복과 저주에 속한 사람들이 각각 다를 것이다, 그렇게 짐작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처음엔 두 노선이 똑같이 나쁜 놈 시작한다 할지라도 축복에 있는 사람들은 죄를 반성을 하고 회개하고 변화해서 착한 사람으로 그렇게 바뀔 것이야. 그게 축복의 노선일 거야. 그렇게 우리가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선악 지식이라는 겁니다. 인간은 선악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 축복에 있는 사람은 믿음 좋은 선한 사람일 것이고, 저주에 있는 사람들은 뭔가 악한 죄만 계속 행할 것으로 그렇게 짐작한다는 얘기죠. 자, 그런 지식으로 사람을 보는 것이고, 그것이 선악을 알게 된 것이고, 하나님은 그걸 두고 죽음에 있는 상태로 얘기한단 말입니다. 우리 수요일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인간이 죽었다, 선악과 먹으면 죽었다고 한 죽음의 개념이 뭐냐면 목숨이 끊어진 그런 개념이 죽음이 아니란 것입니다. 선악과 먹고 네가 선악을 알게 된, 그게 인간 죽음이라는 거예요. 선악 지식이 있다는 게 인간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런 선악 지식을 가지고 자기들은 선한 쪽이고 이방인 악한 쪽으로 구별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하나님 성 율법도 있고 우리는 선한 쪽, 하나님 안 믿는 너희는 악한 쪽, 우리는 복이 있는 쪽, 너희는 복이 없는 쪽, 저주에 있는 쪽, 이렇게 구분한단 말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 그렇기 때문에 축복에 있어. 너희는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기 때문에 저주에 있어. 그래 갈라치게 하는 것이죠. 자, 그럼 보십시다. 아브라함 자손은 이삭과 이스마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삭은 우리는 축복의 자손으로 축복인 사람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럼 이스마엘은 뭡니까? 이스마엘은 여러분 아는 대로 저주의 자손이에요. 저주에 속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게 저주의 자손에 해당되는 이스마엘도 아브라함 자손으로 이렇게 지금 출발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아브라함 자손에서 축복과 저주의 사람이 다 나온 셈이 되죠. 축복과 저주가 아브라함이 다 나온단 말이에요.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는 복이 될지라. 이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제 약속의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복이 된다는데, 그래 아브라함은 복인데 그 복의 자손에 저주의 사람인 이스마엘도 들어있다. 그걸 생각해 보면은 이상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점들 때문에 이 족보라는 게 단순하지가 않는 것이고 앞뒤가 뭔가 맞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 십상이에요. 그런데 복잡하게 느껴진 이유는 이겁니다. 이 족보,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을 자꾸 우리의 상식을 가지고 나누려고 하기 때문에 복잡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복의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서는 복의 사람만 나와야 돼. 이게 우리 생각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 복의 사람이니까 그 아브라함 자손은 복을 받은 복의 자손만 나와야 되지. 근데 이 뒷통수를 치는 것처럼 저주의 이스마엘도 같이 나오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게 뭐지?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 족보가 우리 상식대로 흘러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렵다, 복잡하다 이렇게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이삭과 이스마엘 두 사람을 말하는데 아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들 두 사람일 겁니다. 이삭과 이스마엘 이렇게 두 사람 알고 있겠죠. 근데 아들이 여러 명 또 있습니다. 32절 봐보십시다. 아브라함의 소실 그두라가 낳은 자손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요. 욕산의 자손은 스바와 드단이요. 미디안의 자손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니 이들은 모두 그두라의 자손들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두라는 아브라함의 소실이에요. 아브라함의 부인이란 말이에요. 정실은 사라고 후처 소실이 하갈도 있고 그두라도 있죠. 그러면 이 그두라의 아들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들도 아브라함의 아들에 해당이 된단 말입니다. 이스마엘 엄마가 하갈인데 그 소실인데 이스마엘을 아브라함 자손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스마엘이나 그두라의 아들들 뭐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다 아들들 아브라함 아들들이니까 다 같이 아브라함 자손으로 소개가 돼야 마땅하단 말입니다. 근데 이스마엘은 아브라함 자손으로 얘기하면서 그두라가 낳은 아들들은 마치 아브라함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처럼 얘기를 안 해요. 그러면서 그두라의 자손들 이렇게 얘기해 버립니다. 아브라함이 아니고 그두라의 자손들. 여기엔 다 어떤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냐는 것을 소개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축복이 무엇이고 축복이 받았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저주가 무엇인가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목적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복이지 않습니까? 복인데 그 복에서 나오는 이삭과 이스마엘 이들을 통해서 정말 복이 무엇이고 저주가 무엇인가 사람이 무엇을 복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가지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축복이 무엇인가를 얘기하는 게 목적이라면 축복을 받은 사람만 등장하면 되는데 이 저주의 사람까지 등장할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아브라함이 복의 사람이라면 복의 우선으로 하나님 주신 이삭이 있으니까 그 이삭만 아브라함 자손으로 복의 사람으로 등장시키면 될 것 같은데 왜 저주의 사람 이스마엘까지 등장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도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복으로 간주하는 걸 복으로 알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이 저주로 말하는 걸 복으로 착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주의 사람이 등장을 해요. 복으로 간주 옷을 입고 등장을 해요. 창세기 17장 가보십시다. 창세기 17장 20절입니다.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자, 이스마엘은 저주의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이스마엘에게 복을 준다 그래요. 복을 주어서 12두령을 낳고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뒤에 창세기 25장을 가보십시다. 25장 13절입니다.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더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아부엘과 미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닥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이스마엘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그 12아들이 부락을 이루고 지도자가 됩니다. 성공했죠. 복을 받았어. 오늘 본문 29절에서도 이스마엘 아들들의 이름이 나오고 31절에서 이들은 이스마엘의 자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이스마엘의 자손. 그러면은 이들 이스마엘의 자손은
복의 자손입니까? 아닙니까? 어떻게 봐야 돼요? 복의 자손일까요? 아닐까요? 자, 하나님이 이스마엘에게 복을 주겠다고 하신 그대로 12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들이 두령들이 되었으니까 하나님께 복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이스마엘 자손들은 복의 자손들이다, 복 받은 자손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맞지 않냐 그 말이에요. 성경대로 한다면, 문자대로 한다면은. 그런데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손이 아니라는 겁니다. 약속의 자손이 아니라는 것은 저주에 속한다는 뜻이에요. 약속 밖에 있는 저주에 속한다, 그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주에 속한 사람이 이스마엘인데 하나님이 그런 이스마엘에게 난 너를 저주하겠다, 이러면 우리 상식에 맞는데, 저주에 속한 이스마엘에게, 약속 밖에 있는 이스마엘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 그러면서 그 아들들을 번성케 하고 큰 나라가 되게 한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또 우리로서는 의문이 되고 당황스럽게 된단 말입니다. 아니 왜 저주를 안 주고 복을 주지? 왜냐하면 우리는요, 저주받은 사람이 번성한다는 거, 부락을 이루고 뭐 나라를 이룬다, 나라를 이루고 거기 왕이 되고 두령이 되고, 이 성공이죠. 그렇게 되어진다는 건 뭔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 사람들이 원하는 복이 뭐냐는 겁니다. 지금의 인간들이 원하는 복은 이스마엘이 받은 그런 복을 원하고 있어요. 그런 복을. 이스마엘이 받은 그 복을 나도 받고 싶어 한다는 얘기예요.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착하게 살려고 힘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저주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주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복을 부어주고 있으니까 이스마엘에게 뭔가 복이 좀 잘못 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단 말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문제가 드러나게 되죠. 뭔가 하면은요, 우리에게는 이미 복과 저주에 대한 기준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게 복이야, 이런 건 저주야, 이게 우리 기준이 있단 말입니다. 다 갖고 있잖아요. 이스마엘처럼 이게 잘 된 게 복이야, 욥처럼 그런 재앙받고 하는 게 저주야, 그런 지식을 가지고 복과 저주를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마엘에게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이스마엘이 복의 사람이라거나 뭐 이스마엘 사랑해서라거나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자, 창세기 17장 다시 가보십시다. 창세기 17장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아주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속으로 웃는 겁니다. 사라가 나이가 저리만 어떻게 아이를 낳는가, 웃으면서 하나님이 농담을 하나, 이렇게 여기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마엘이나, 이미 있는 아들 저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은 그냥 죽이지 말고 목숨 붙였다, 그 뜻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 이스마엘을 잘 지켜주시고 잘 되게, 그 뜻이에요. 지금 사라를 통해서 아들 낳는 거, 이게 무슨 되도 않은 일인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지금 이스마엘이 있으니까 이 이스마엘을 하나님 잘 지켜주시고 좀 잘 되게 해달라,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네 말대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어 번성케 하겠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복을 주겠다고 하는 것은 이스마엘이 복의 사람이거나 뭐 그래서 복을 주겠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아브라함 말대로 네가 생각하는 그 복, 네가 원한 그 복,
내가 줄게 그래. 그 뜻으로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 복받았다는 이스마엘 복받았다는 우리 오해를 하면 안 돼요. 결국 이스마엘에게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그 복을 주시면서 인간이 복이 아닌 걸 복으로 간주하고 있고 그 잘못 생각 가운데에서 복이 아닌 걸 쫓고 있는 그런 인간 현실을 거기에 드러내는 것이고 오히려 그게 저주가 된다는 것을 그 이스마엘 복중을 통해서 나타내시고 있는 거예요. 또 성경을 또 하나 보십시오. 창세기 또 25장 또 가보십시다. 자꾸 왔다가 죄송한데 왔다가 해보세요. 잠 깨지게. 창세기 25장 1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이렇게 이삭에게 복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리고 그 뒤에 이스마엘 아들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들들이 나오고 그 아들들이 12 지도자가 되었다.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자, 양쪽 다 복 받았습니다. 이삭도 복을 주겠다 하시고 이스마엘도 복을 받았어요. 문제는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고 하는데 이삭이 뭔가 복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는 티가 안 나는 겁니다. 이삭의 복의 티가 안 나는 거예요. 결국 뭔가 하면은 이삭의 복과 이스마엘의 복, 이걸 통해서 뭔가 티가 나는 복과 전혀 티가 나지 않은 복으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그 티가 나는 복이 무슨 뜻으로 하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눈을 딱 보고 야, 저 복 받아서 알 수 있는 그런 복이라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그 둘 중에 하나는 복이 아니란 것이죠. 어느 쪽이 복이 아닙니까? 이스마엘 쪽이죠. 이스마엘 쪽이 복이 아닌데 문제는 그 이스마엘 쪽의 복이 더 우리 눈이 좋게 보인단 말이에요. 티가 팍 나니까. 12아들 낳았어. 부락을 이루었어. 지도자가 되었어. 성공했어. 반면에 이삭은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복의 티가 안 보여요. 그래 사람들은 다 이스마엘 쪽 복으로 막 올라가는 거죠. 저 복을 내가 원하고 싶습니다. 받고 싶습니다. 그쪽 복이 아닌데 그게 지금의 인간의 현실이라 그 말이에요.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복이 그런 겁니다. 좀 티가 나는 복을 달라는 겁니다. 티가 나는 복. 지금 내가 좀 실감을 할 수 있는 복. 내가 그 복을 경험을 하고 막 기뻐하게 되고 내가 그 복을 좋아하고 그 복이 날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그런 티가 나는 복. 그걸 사람들이 저마다 원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말입니다. 예수 믿는 게 복이다. 말은 하고 있지만은 그것으로 그 예수 믿는다는 것으로 이걸 복을 실감하라고 막 기뻐하고 그 복이 너를 행복하게 하는가? 이렇게 물으면은 아마 고개 흔들 겁니다. 예수 믿는 게 복이라고 하는 건 내가 그렇게 말은 하겠는데 그 예수 믿는다는 것이 나를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안 되죠. 맞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복입니다. 그 티 안 나는 거, 그걸 복으로 이렇게 우리는 얘기하면서 여전히 우리는 티가 나는 복을 원하고 있단 말입니다. 저주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저주도요. 티가 나는 걸 저주다운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티가 나지 않으면 저주를 여기지를 않아요, 사람들은요. 오히려 저주가 좋아 보입니다. 좋아 보이고 복으로 여겨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12아들이 번성을 하고 12 지도자가 되었다고 하니까 근데 그걸 저주의 사람으로 이렇게 말해버리니까 그게 이상한 느낌이 나는 겁니다. 어떻게 저걸 저주라고 할 수가 있는가? 저주의 티가 안 나거든요, 사람들이 보면은. 그게 무슨 저주의 티가 납니까? 오히려 그게 복의 티가 나잖아, 이스마엘. 그건. 티 바뀌었죠. 저주의 사람이 누리고 있는 게 저주가 아니고 복으로 자꾸 보여지고 그게 인간의 잘못된 시각이라는 거예요.
그래 기독교인들이 그 예수를 믿지 않고 참 그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평안을 누리고 뭐 잘 먹고 잘 살고 오히려 믿는 자가 힘들고 어려우면 이 일을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실까? 왜냐 복이 티가 안 나니까. 어렵고 힘든데 그 예수를 믿고 있는데 어렵고 힘들다. 거기에 무슨 복이 티가 나요.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자들 누리고 있는 것들이 그게 자꾸 복으로 자꾸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의 문제점들을 아브라함 자손을 이삭과 이스마엘로 시작해서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말씀드린 것처럼 이삭과 이스마엘 하나님 둘 다 복을 주셨습니다. 둘 다 복을 주셨다고 말하죠. 이스마엘은 아들은 12인데 성공의 지도자가 되었는데 이삭은 아들은 달랑 둘이에요. 그 34절에 나오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더라. 근데 또 에서와 이스라엘 이 두 아들이 또 복과 주 또 나뉘어져요. 두 아들이. 그리고 35절도 보면은 에서의 아들들이 나오는데 그 후손이 또 왕으로 이어집니다. 왕이 막 나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자, 에서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못하고 미움받을 자로 이렇게 이제 하나님 규정했는데 그 에서 미움받은 저주의 사람이 에서 그 에서의 후손에 보면은 왕이 나온다. 도무지 뭔가 복이 복답지가 않고 저주가 저주답지가 않는 거예요. 에서가 저주의 사람, 미움받은 사람이야. 그럼 에서 자손들은 한 명 뭐 그것도 나올까 말고 망해버려야지. 이게 저주다운 것이지. 근데 자꾸 그렇게 우리 생각도 안 흘러가기 때문에 이 저주가 뭐고 복이 뭘까는 헷갈리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 사람들이 그래요. 복답지 않은 복을 외면합니다. 복인데 복답지 않은 티가 안 난다. 그 복을 외면하고 저주답지 않은 저주. 저주인데 저주같이 안 보여요. 그 저주를 복으로 간주어 쫓아가요. 그게 인간의 현실이라 그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을 복으로 알지 못한 지금의 교회죠. 복을 복으로 알지를 못해요. 오히려 복을 외면하죠. 지금의 교회가 알고 있는 복이 이스마엘식입니다. 결국에는. 티가 나는 것을 보면서 그걸 복으로 자꾸 얘기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스마엘은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한 그대로 하나님께 와가지고 내 자식 잘 되기를 원합니다. 내 좀 잘 살기를 원합니다. 이래 나오는 기독교이지 않습니까? 그걸 복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기 한 대로 살아가는 게 은혜입니다. 그게 없어요. 내가 바라는 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이거다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바라는 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뭘 할까 이렇게 나오죠. 율법 행하면 나간단 말이에요. 그게 저주라는 꿈에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 갈라디아에서 이스마엘과 이삭은 그 믿음으로 이스마엘을 행함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저주를 저주로 간주를 안 하니까 저주가 무엇이고 복이 무언가를 모르기 때문에 아니 내가 내 복을 위해서 내 인생 잘 되기 위해서 내가 해보겠다는데 잘 믿겠다는데 왜 그게 저주입니까? 안 받아들입니다. 그걸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내 자식 이스마엘을 살게 해달라 그 마음으로 이스마엘 복을 구한 것이나 사람들이 복을 구한 것이나 다 이스마엘식이다. 결국 똑같이 나쁜 놈들이다. 그렇게 결론이 내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얘기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게 복을 주고 12아들 낳게 하고 다 지도자가 되게 했으니까 만약 아브라함이 그걸 봤으면은 좋아했을 거예요. 내 자식의 후손들이 잘 됐구나 좋아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스마엘의 아들들 이름을 12명을 다 얘기하고 끝에 가서
이들을 아브람 자손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스마엘 자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마엘 자손. 그러니까 이스마엘 자손의 번성이지 아브람 자손의 번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주의 사람의 번성이지 복의 사람의 번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두라가 낳은 자손을 아브라함이 아닌 그두라 자손 이렇게 말하는 것도 역시 아브라함 자손의 번성이 아니다. 이걸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요, 이 성경에서는요, 외형적이고 숫자적인 번성, 확장, 성공 이런 것들을 복으로 얘기하지를 않습니다. 그런 복이 성경에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잘되고 성공한 그런 복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렇게 티나는 복으로 나오지를 않습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이. 복이 그렇게 티가 나는 식으로 주어진다면 하나님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으면 다 믿겠죠. 다 믿지 않겠습니까? 티가 나는데 누가 안 믿겠어요? 다 예 쫓아와가지고 고개 숙이고 무릎 꿇고 주여 부르고 하겠죠. 결국 그런 것들이 복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저주에 속한 것이라는 것을 이스마엘을 복받은 자로 등장시키는 이유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스마엘이 저주의 사람인데 그 이스마엘이 복받은 자로 복이 티가 나는 그런 자로 등장을 해야만이 정말 참된 복의 사람인데 그 복이 티가 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천대와 멸시와 무시를 받는 이런 모습으로 증거되는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참된 복은 복이 티가 안 납니다. 아무리 봐도 우리가 봐도 저게 복이야. 우리는 그렇게 느끼지를 못해요.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복인데 그 복이 멸시를 받는다. 천대를 받는다. 예민을 당한다. 그걸 보여주려면은 저주받은 사람들이 복의 모습으로 등장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저주를 복으로 알고 있는 너희가 바로 이 저주에 속한 자다. 그렇게 증거하시는 것이 성경이라고 하는 거죠. 번성, 확장, 성공을 복으로 간주하고 하나님이 그런 복을 위해서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는 거 이게 저주의 사고방식이야. 그걸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복을 얻기 위해서 내가 잘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 그 모든 것이 저주 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저주가 저주의 티가 안 나니까 이런 말에 사람이 콧방귀를 낀다 그 말입니다. 번성을 추구하는 게 저주라면은 좀 번성을 추구하다 망해버려야지. 교회가 예배는 진짜 불나버려야지. 그래, 저게 저주구나. 번성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나갈 것인데, 그게 아니에요. 예배당 잘 지어요. 막 몇천억 들여가지고. 잘 지었고, 전도한 부자 되고, 사람 늘어나고, 도무지 저주의 티가 안 나기 때문에 오늘 이런 말에 콧방귀를 끼죠. 지금의 교회가 여기에서 한치 어긋남이 없습니다. 딱딱 들어맞아요. 교회 현실이. 부흥되는 거, 확장되는 거, 이걸 하나님의 은혜, 복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것을 누가 저주의 노선이냐? 누가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자기들 축복의 자손이라고 여겼던 그런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저주 자손이야. 독사의 새끼야. 이렇게 복과 저주를 드러내셨다가 죽었지 않습니까? 이처럼 복으로 알고 있는 복이 아니야. 너희 그 복 아니야. 저주야. 그 이야기를 위해서 복 받은 것처럼 보이는 저주의 사람이 등장을 해야 돼요. 그러니 안 믿는 사람, 악한 사람 잘 산다. 이상하게 이렇게 전혀 없어요. 저건 복의 티가 아니다. 그렇게 알면 되는 거니까 이상하게 전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저들을 통해서 복에 대해서 이스마엘식으로 알고 나를 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알아먹으면 된단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이름이 등장한 이유예요. 그들 다 등장시켜야 돼요.
그래야만 이스마엘이 번성해서 이게 복 같아 그렇게 보일 거니까. 오늘 본문의 이름들 우리가 뭐 기억하려고 하지도 않을 것이고 오늘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 이름으로 뭐 끝나겠지만은 그 이름들은요 저마다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 쓰시는 대로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쓰시는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차는 이름이랄지라도 이스마엘 그두라 번성을 보여주는 그런 엑스트라 역할을 하게 하면서 복이 아니야 저주다. 이걸 이야기의 도구로 열심히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다시 말하지만 바로 이런 것이 예수와 상관없이도 잘 먹고 잘 산 사람들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번성하고 잘 사는 것이 자기 백성이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복이 아니야. 이걸 이야기하신다. 그렇게 알아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살게 하는 분, 나를 살게 하고 내 자식을 살게 하는 그런 분을 알았습니다. 그래 이스라엘 살게 해서 요구를 하는 것인데 이것은 아브라함뿐만 아니죠. 하나님을 찾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하나님 나를 살게 하는 분이야. 그런 생각으로 교회를 나온단 말입니다. 자, 그럼 제가 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나를 살게 하는 그런 분으로 아는 사람들에게 구원이 있겠습니까? 제가 질문한 느낌상으로는 뭐 구원이 없을 것 같다고 얘기해야 맞겠지만은 심적으로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을 나를 살게 한 분으로 믿는 그들에게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좀 바라는 게 있지 않냐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갈라디아서 3장 한번 가보십시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입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자, 아브라함 자손이 몇 사람입니까? 몇 사람이에요? 답 나왔잖아요. 성경에. 금방 읽은 성경에. 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한 사람이 아브라함 자손이에요. 그러면은 이삭과 이스마엘은 뭡니까? 오늘 본문에 말한 이삭과 이스마엘은 뭐예요? 그들은 자손이 아닌 게 되죠. 결국에는. 그렇죠?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이고 답답해라. 자, 바울이 아브라함 자손을 한 사람 예수로 말했으니까 나머지는 자손이 아니에요. 여럿이 아니라겠으니까. 이삭과 이스마엘 자손이 아니란 말입니다. 진짜 아브라함 자손은 하나님이 약속한 자손, 그리스도 한 분이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지 보십시다. 그래서 제가 자꾸 역대상의 설교 준비를 하면서 자꾸 이제 드는 느낌이 뭐냐면은 매주에 막 고비를 넘는 것 같아요. 막 높은 고비를 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오늘이 세 번째 시간인데 시작부터 그런 느낌을 제가 강하게 받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마치면요, 야 오늘 한 고비 넘었다. 또 다음 주에 설교 마치면 오늘도 야 고비 넘었다. 고비를 넘었는데 또 다음 고비가 또 기다리고 있죠. 역대상이 그래요, 진짜. 매 성경 매 만나는 구절이면 늘 고비예요, 고비. 다른 성경도 뭐 그렇겠지만 유독 역대상이 그런 느낌을 많이 줍니다. 그만큼 힘들고 좀 어렵다는 그런 뜻이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지금 고비를 넘고 있는 겁니다. 고비를 넘어요. 그래 여러분도 설교 다 듣고 집에 가셔가지고 아이고 오늘 한 고비 넘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고비 넘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아브라함 자손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한 일이 뭐냐면은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저주를 받으셨고 우리를 저주에서 속량하신 거지 않습니까? 죄로 인해 죽은 우리를 대신에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누구를 가리켜서 저 사람은 예수를 알고 믿는 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냐면은
자기를 저주 아래에 있는 죽은 자로 여기는 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를 안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아래 있는 죽은 자를 대신에 죽으시고 그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의 그 혜택, 은혜는 자기를 죽은 자로 알아보는 그들에게 있다 그 말입니다. 그들의 그 은혜와 혜택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기가 죽었다는 걸 아는 사람이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하나님께 나를 살게 해달라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갈라디아 3장 28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 헬라인, 종, 자유인 모두가 죄 아래에서 죽은 자란 것이에요.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로 예수 안에 부름받은 것이고 그 예수 안에서 대신 죽으신 그 은혜로 살았어. 그것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가리켜서 아브라함 자손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안에 흘러 진짜 복이에요. 그것이. 이삭은 그 복을 싣고 가는 하나의 어떤 그 통로고 이스마엘은 그 복을 외면하고 무시하는 저주의 통로고 그렇게 보여주는 것이지 이삭을 자손 진짜 언약 자손 이래 버리면 그 이삭이 죽어야 되죠. 결국 이삭이란 인물 또 뒤에 이어지는 또 그 야곱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예수가 오신다. 때문에 아브라함이 진짜 자손은 예수님 한 분이다. 이렇게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해석을 한 것이죠. 결국 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를 만나게 되고 그 예수 앞에서 내가 죽은 자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게 복입니다. 근데 세상은 이 복을 복으로 여기지도 않고 대접하지도 않습니다. 이유가 뭐라겠습니까? 복다욱이 없는 거예요. 티가 안 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 내가 복 받아야지. 번성해야지. 이것만 자꾸 머리 박히는 사람들한테 예수를 만나면 네가 죽은 자임을 알게 돼. 넌 죽게 돼. 그게 복이야. 그걸 이해한다는 것은 이건 꿈에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오히려 예수를 만나 죽어 죄를 지어 죽겠지. 그걸 저주로 보는 것이죠. 그래 사람들은 자꾸 예수를 만났을 때 벌을 안 받기 위해서 잘해야 됩니다. 교회 그런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저주의 길에 있는 걸 모른다는 것이에요. 복을 외면하고 멸시 천대하는 것이 모르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 귀하다 이렇게 하고 있죠. 어쩔 때 성질 같으면 싹 불사르고 싶은데 성질은 못하겠고 말입니다. 결국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한 게 저주라는 것을 이스마엘을 통해서 보이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이스마엘도 이삭과 함께 아브라함 자손으로 등장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요, 진짜 복은요, 사는 게 아니라 죽는 거예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죽는 게 복이다. 그럼 저주가 뭡니까? 죽는 게 아니라 사는 게 저주다. 참 오늘 또 이상한 말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성경이에요.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성경입니다. 보십시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자, 사람들이 교회를 찾고 예수를 믿으면서 다짐하는 것 중에 하나 잘 믿자는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잘 믿자는 건데 믿음에 실패하지 말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에 실패하지 않아야만이 구원받고 복을 받는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실패하지 않겠다는 것이 자기를 위해 줄을 잡고 따른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그것을 잃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잃는 거야. 살고자 하는 것이 죽는 것 저주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는다고 하는데 결국은 자기를 죽은 자로 간주하는 거, 자기를 죽은 자로 간주하는 게 주를 위한 게 되는 것이고 그게 사는 복인다 그 말입니다. 내가 죽는 게 자신이 예수 앞에 죽는 것이 결국 뭐냐? 구원은 예수님만이 하는 일입니다. 그 증거예요. 내가 죽는다는 것이. 난 실패합니다. 그럼 구원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죠. 그렇게 증거하는 것이에요. 그게 예수님과 복음을 위한 일이 된다 그 말입니다. 뭐 사람부터 예수 믿으라 그게 아니에요. 결국 이것은 자기의 실패, 자기가 죽은 자임을 아는 자들에게만 이해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이라는 것은. 무엇이 예수님과 복음을 위한 것이냐? 내가 죽는 거야. 결국 내 실패, 죽음을 아는 그들에게만 통용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이죠. 구원은 예수님이 다 이루었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의 구원 앞에서 내 실패에 염려할 것이 없는 것이고 성공해야 되겠다? 의미 없는 거예요. 성공해야 되겠다? 실패하지 말아야지. 오히려 예수님의 구원을 내가 멸시하는 거예요. 그 복이라는 것은. 믿음에 성공한다. 이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사탄의 유혹이야. 이걸 알게 되었기 때문에 내 실패에서, 내 죽음에서 예수님의 완성으로 주가 생명이 되는 것을 기뻐하게 된단 말입니다. 이게 믿음 안에서 실감하게 복인 것이에요. 그것이. 그 복을 누가 알겠습니까? 티가 안 나는데. 다만 그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그 복이 복으로 다가와요. 그 복이 자유가 되고 기쁨이 되고 그게 신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신자는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필히 죽은 자가 되게 합니다. 실패자가 되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 작업 아래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죽은 자가 되는 것이. 그래 바울이 날마다 충만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작업이에요. 그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게 하는 분이 아니라 죽이는 분이다. 그게 하나님의 복의 의미다. 근데 인간은 하나님 죽이는 분이다. 알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들, 죄 지은 자들 죽이는 그 죽이라는 것도 뭐 병들게 죽이고 막 이런 식으로 이해하겠죠. 그런 하나님을 알고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죽이신다. 하나님이 그건 알지를 못합니다. 택한 백성이 왜 죽여? 그 이스라엘이었죠. 유대인들이요. 자기들을 살게 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알고 믿었고 그래서 율법을 지켜왔기 때문에 그런 자기를 살리는 하나님이었는데 멸망을 받아버려요. 죽은 자가 돼요. 그러기 자기들의 멸망당하는 거 이걸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 자기를 죽이면서 그 죽이는 하나님 알게 하는 게 복인데 그 복을 그들은 미처 깨닫지를 못하죠. 포로에 돌아와서 성전 짓고 그때서 그 복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죽이는 하나님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는 분인가를 알려면은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 자기 일을 어떻게 끌어가시는가를 보면 되는 것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번성하고 잘되고 힘이 있는 자로 만들어서 끌어가는 복인 것처럼 보이는데 복이 아닌 거죠. 그 이삭과 이스마엘 다음에 에서와 이스라엘 이어지죠. 여기도 역시 축복과 저주로 나뉘어졌는데 하나님 축복에 있는 이스라엘, 야곱이 인간적으로 축복과 먼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기어이 복을 받겠다고 천사와 찌름까지 하는 그 야곱이 하나님 원수로 등장한단 말이에요. 원수예요, 그 야곱이. 그러니까 축복을 받았다고 해서 뭔가 축복받은 자 모습을 보인다. 그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인간이 티를 내는 것은 저주밖에 없어요. 저주를 받아야 될 하나의 원수인데 그 원수가 아브람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의 등장으로 인해서 원수는 죽은 산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께 속한 자다. 예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으로 다가와지냐 그 말입니다. 그 복을 복으로 알게 된 것도 복이죠. 은혜죠. 은총이고요. 그리고 오늘 설교 결론 이겁니다. 막 수고했는데 막 결론 이거 딱 이걸로 기억하시면 돼요. 예수를 만난 게 하나님의 축복이다. 예수를 만난 게 축복이다. 그렇다면요, 하나님 일하시면 뭐겠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예수를 만나지가 않습니다. 그건 알겠죠. 우리 스스로 예수를 만나고 내가 죽고 나를 막 부인하고 우리 그렇게 못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예수를 만나게 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를 죽이시고 실패자로 만드신다. 그걸 위해서 말씀을 동원하시고 우리 환경을 또 그로 끌어가시고 일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축복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실패자로 있으면 돼요. 죽는 자로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의 성에 보일 것이고 주가 생명임이 보일 것 아닙니까? 그런 예수 안에서는 신앙생활을 못한다고 염려할 것이 없어요. 잘되고 성공하는 것이 형통의 복이 아니고 예수를 모르고 십자가도 모르고 복이라는 거 되게 안다고 막 실망만 해야 되는 그런 우리가, 그런 저주의 사람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티가 나지 않는 복을 복으로 알고 그런 복을 소망하게 되는 게 형통이란 말입니다. 그게 형통이에요. 티 안 나는 형통. 형통 같지 않은 형통. 그 형통을 형통으로 알게 되면서 이런 형통으로 이끌어가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게 진짜 기적의 사랑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런 기적을 좀 누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 일하심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복이 복으로 보이지 않고 저주와 저주로 보이지 않는 우리 어리석음들, 하나님 일하심 가운데에서 그런 내가 실패자고 죽은 자를 깨닫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만나게 하신 예수님 나의 큰 복이란 깨닫고 그 하나님을 높이고 감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